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위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을 중심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안에 예수로 평안이 넘쳐나게 되고 그 평안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목숨이 다 마감된 후에 그때 영원한 천국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쪽의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옮겨서 서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서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 지역이 엄청나게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고 그러다 보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제발 떠나가시라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거의 밀려가다시피 해서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쪽에서는 모든 무리가 환영하면서 그를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를 환영하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예수를 배척하는 그런 곳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 항상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여기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의 지도자로서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 그 회당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예수님과 만났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보면은 전부 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흠잡을까 하고 뭐 그러면서 비판할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반면에 이 회당장은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학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께서 자기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고 그렇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나 봤더니만은 바로 자기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이렇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붙들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제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길에 너무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막 서로 막 밀치고 막 그러니까 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렇게 막 혼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때 또 어떤 여인이 있었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그 옷가에 손을 살짝 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병이 있었냐면 혈루증이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치면 출혈성 자궁 내막염, 자궁암
뭐 이런 정도로 여자들에게 있는 그런 아주 중병입니다. 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고 신체적인 접촉도 불허한 그런 병을 가진 자였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격리를 시켜야 하는 아주 중병이에요. 그런 여자가 그 군중들의 틈에 있다가 예수의 뒤에 와서 살짝 그 옷깃에다가 손을 댄 겁니다. 그런데 그 즉시 혈루증이 나은 거예요. 엄청난 이적이죠. 만약에 오늘날도 아마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야, 예수 옷가에다가 손만 댔는데도 이 혈루증이 다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이 여자의 믿음이 참 대단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앞에 여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앞에 나가서 막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막 그랬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가에다가 손만 대도 이 병이 나을 줄 믿고 이렇게 실행을 한 겁니다. 이 혈루증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이 병을 고치려고 해보았지만 못 고쳤고 결국은 재산도 다 탕진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심령이 더욱더 피폐하게 되어가지고 거의 죽을 날만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옷가에다가 손만 대도 내가 낫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이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며 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기 옷깃에다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무리들이 밀어붙이니까 그냥 뭐 누군가 밀었겠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분명히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대었다. 이러니까 그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얼마나 이게 두려웠겠어요. 병이 낫는 순간 기쁘기도 했겠지만은 야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율법적으로는 격리된 상태로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적으로 봤을 때 네가 이렇게 이런 병을 가진 자가 함부로 돌아다니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책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두려웠는지 두려움 끝에 나와서 내가 왜 손을 대었고 왜 나은 것을 어떻게 나은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러면서 그 여인이 질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입니다. 12살 딸이라고 했죠. 근데 이 혈루병 여인도 12년 동안을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원을 찾아다녔지만은 결국은 다 재물만 허비하고 질병을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똑같이 12년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12살이었고 이 혈루병 여인도 12년 동안 고생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실 때 우리가 앞서 예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여인도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군대 귀신 들린 남자를 이야기할 때도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뭐 소경, 세리, 삭개오 전부 다 이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죠. 보면은 질병에서 치유를 받거나 또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런데 전부 다 이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었을 때 바로 또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를 찾는 때 보면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대부분 예수를 찾게 됩니다. 다들 간절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을 때 생각해 보면은 인생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문제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예수께 나온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떤 한계에 부딪혔어요. 군대 갔다 와서 공부를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졸업해야 되는데 이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열심히 해도 그때는 또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학교 1, 2학년 때는 조금만 공부하면은 막 성적이 오르는 것 같았는데 3학년 되니까는 막 전부 다 막 불을 켜고 공부하더라고요. 복학생들은 거의 뭐 도서관에 살다시피 공부하고 그런데 공부를 해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복음을 듣고 사실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잘 나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별 걱정 근심 없었으면은 예수 안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구나라는 걸 느낄 때 저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가능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를 찾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8장에도 예수님을 만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배에 있을 때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소외시켜서 주무시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깨워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전에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다 내려놓고 배에 있는 예수님을 깨웠을 때 그때 비로소 이 광풍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수단 방법을 빨리 포기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 바람과 바다라도 잔잔게 되듯이 우리 인생의 불가능한 문제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이 나오죠. 거기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손해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예수를 붙들고 환영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나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경제적인 그런 손해가 오니까 예수를 그냥 밀어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또 손해가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여기 혈루병 걸린 여인은 이 불가능한 질병을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버림받아 마땅한 자이나 그러나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댔더니만은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런 율법을 초월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분으로서의 또 예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는 이렇게 아주 다양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연의 어떤 현상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49절입니다.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자, 이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갔으면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든 했을 텐데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냐고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간청해서 겨우 예수님을 모셨는데 오는 중에 혈루병 여인 괜히 만나는 바람에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 딸이 살았을 텐데 이러고 나중에 원망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전갈이 온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기 그 회당장도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까 같이 이렇게 빨리 예수님이 조금 일찍 왔으면 우리 딸이 살았을 텐데 이런 원망보다는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먼저 사람을 보내서 알려준 거 보면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참 겸손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여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육 간의 불가능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두려움도 있지만은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여기도 하여튼 이미 딸이 죽었으니 뭐 어떡하겠어요. 엄청난 그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일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일도 없겠다고 하면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이 조급함이죠. 조급함.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되었을 텐데, 이런 만약에 조급함이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결국 또 응답의 열매는 없습니다. 이 나무에다가 물을 주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물만 계속 주는 거예요. 왜 빨리 이게 싹이 안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안 맺냐 하면서 계속 물만 주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뿌리가 썩어서 죽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질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는 것도 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 일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구원은 믿음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또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이 아니에요. 아까 에베소 2장 8절에는 그 은혜로 인한 믿음이죠. 은혜로 인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신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결국 이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병 고치는 것, 귀신 쫓는 것, 능력과 이적,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이적과 표적들이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큰 이적과 능력은 내 영혼이 죄에서 사함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중병 걸렸는데 못 고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러나 하여튼 병 고치는 것보다, 귀신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바로 죄사함 받아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원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51절에 가서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 부모와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함께 올라갔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제 같이 이제 그 방에 들어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이런 장면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죽은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막 이제 애곡하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 울지 말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자는 거예요. 왜?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걸 모를 때는 다 그냥 육신의 죽음에 끝나는 줄 알았죠. 근데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닌 거죠. 그건 죽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영벌을 위한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부활을 봤을 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이미 죽었는데 잔다라고 하니 참 비웃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 아이야 일어나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 5장 41절에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으려고 청년 성에 갔을 때 마지막 날인가 이 찬양이었어요. 일어나라. 이 달리다굼 찬양 있죠. 그 찬양을 계속 이제 거의 이제 예배 전에 막 부르고 있는데 그게 나에게 하는 음성이 막 들려진 거예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때 진짜로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달리다굼 이 말씀 볼 때마다 그 기억이 나요. 소녀야 일어나라. 사실 그때 만약에 뜻을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으면 아마 나는 남잔데 이러면서 아마 안 받아들였을 텐데 뭐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달리다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라 그런 줄 알고 찬양만 듣다 보니까 정말로 그 찬양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처럼 역사하셔가지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결국 거기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불가능한 문제가 있고 또 환난과 어려움 또 수많은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목소리잖아요. 사실 그 야이로의 딸 아이에게 일어나라라고 했지만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막 천지가 이루어졌던 그런 말씀을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했으니 죽은 자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정도로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고 있는 자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잘 믿다가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왜 이때는 예수님이 당장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다 결국은 다 돌아가신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런 자들에 관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 왜냐? 이 사람들이 자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슬퍼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순간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전부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그런 첫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기다리다가 사모하다가 죽은 자들 슬퍼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부활할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주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오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먼저 죽은 자들
그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먼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 열심히 믿다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는 거 못 봤어. 아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부의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제일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서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했으니 예수님을 우리 시대에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목숨이 마감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신부의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나의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확률이 높겠어요? 내가 먼저 죽을 확률이 높겠어요? 내가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늙어서 다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 사고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몇 월 며칠 날 오시느냐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육신이 먼저 마감될 때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는 네가 신부의 믿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준비를 잘 해놓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신부의 믿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도 무덤 속에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제일 먼저 그 자들이 먼저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죽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또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아까 그 혈루증 결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 의지해서 모든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천국 가는 그 소망이 늘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소망의 힘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